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골에 갈 일이 없어져서 명절이 명절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명절이 구정 명절이 참 우리에게는 큰 잔치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저희 동네에는 묵은 세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 전날, 섣달 금음날에 이렇게 선물을 들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날은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제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담배값 이렇게 들고 한 보루씩은 못 드리고 한 값씩 이렇게 드려서 묵은 세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가 되면 또 돌아요. 아침 일찍 돌아서 세배를 드리고, 그때는 수금하는 날. 이제 전날은 드리고 그날은 돈을 다 걸어서 이제 용돈을 쓰고 거의 다 빼앗겼죠. 한 10%, 11조 외에는 90%는 부모님이 다 가져가시고 한 10% 받아서 그걸로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복을 참 좋아해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복에 관해 축복하고 덕담하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 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령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들에게. 주로 부모님들은 얘네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올해는 또 어떤 회사 다니는 사람은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친구들은 새해에는 성적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근데 이런 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동네 중에 한 동네가 소아시아에 있는데 그 동네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에베소서, 성경에서는 들었지만 여러분, 에베소는 사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가 로마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세 손가락 안에 있는 도시. 여러분이 아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에. 근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유명한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신전.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도시 자체가. 학문적으로 발전했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복이라는 복은 다 누렸던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해가지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순회 전도자로서 요즘 말하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에베소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학문적으로 발달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3년 동안 눈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눈물과 기도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드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신자를 이제 만들었죠. 근데 그 신자에게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른, 예수를 믿기 전에 받았던 복과 다른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환경적으로 받을 복이 없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죠. 학문적으로 발달했죠. 여러 모양의 철학이 발달하고 환경이 잘 주어졌는 그들에게 가지지 못한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킨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생각할 때 이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들이 그 복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워낙 세상 복이 많다 보니까 그
신령한 복을 놓칠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다. 세상의 복과 신령한 복의 차이인데 여러분 에베소가 세상의 복은 많이 누렸는데 에베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질 걸 다 가지고 사람이 누릴 걸 다 누리다 보면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육신적인 욕구를 점점 채우고 싶은 쾌락의 욕구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딴짓을 해요. 에베소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많은 신들을 섬겼고 세상의 신들을 섬겼고 주술사나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아주 음란했어요. 제가 뭐 강대상에서 그 음란한 것을 리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도 있어서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다 즐기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있고 또 주어진 게 많다 보니까 그 다음은 그냥 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것들 그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 유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혹의 결말은 어떨까요?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뭘 그렇게 절제를 많이 시키는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절제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내 유혹에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에베소의 성도들은 세상에 하던 쾌락들을 다 즐기다가 그 신령한 복을 맛보자마자 그 세상의 쾌락을 다 멀리하고 정말 그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성경을 펴시고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대요. 그게 뭘까? Every blessing. 온갖 신령한 복. 그래요.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일 거예요. 없는 사람은 흙수저예요. 흙수저.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따르면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았대요. 하늘의 복을 받았대요. 세상이 주는 복이 뭐 금수저라고 하면 금보다 좋은 게 뭘까요? 뭐 다이아몬드라고 할까요? 다이아몬드 수준이 우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요. 세상의 복이 더 컸으면 바울과 함께 교회의 성도로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렸고 바울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4절 5절의 얘기를 해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택함을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 택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객체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 가운데 유혹 가운데 그대로 그 인생이 저주 가운데로 흘러갈 인생이었는데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택해줬다. 택함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택함은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나를 택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많이 안 와닿죠.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고 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주 훈련을 갔다 왔어요. 군대에. ROTC라서. 근데 군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자랑스럽게. 군대가 좀 체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 대령이라는 분들이 뭐 이렇게 훈육관들이 있나 봐요. 근데 대령님이 야 너는 특전사 장기 복무로 딱 군인감이니까 너는 특전사 장기 복무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131번 어디 있냐고 이거 오라면 넌 특전사라 그리고 전화번호도 이제 적어주면서 나중에 이제 장기 복무할 때 연락을 하라고. 여러분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아들이 가서 막 비리비리 거리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적응도 못하고 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아들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저도 되게 자랑스러워요. 누가 택한 거예요? 대령이에요. 대령이 이렇게 야 너는 딱 누가 봐도 군인이고 너는 장기 복무를 하면 넌 잘할 것 같아. 너는 앞으로 특전사에 이제 장교로 장기 복무를 해. 라고 딱 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자세가 그때부터 틀려지고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 되게 뿌듯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3,500명 중에 내가 픽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뿌듯해요. 근데 나를 택한 사람은 기껏해야 장군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대령 뭐 군대에서 대령도 어마어마하지만 대령이 야 너 괜찮아 라고 해도 우리가 어깨가 으쓱거리고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생기고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택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 택함이 얼마나 큰데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 그 복이 얼마나 큰데요. 만약에 그 대령이 장군이 돼서 우리 아들이 장기 복무를 해서 앞으로 끌어줘가지고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앞길이 열려가지고 중령 이상으로 오만 되고 대령 이상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 생각만 해도 뭐 장군이 별 달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달라진 게 많다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린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상들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지금이나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건강하게 지내면 나는 그게 큰 복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와서 그거 아니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택함을 우리가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재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처음에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입니다. 그 복은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준다? 그 은혜를 잊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돌아볼 때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명절이 되면 특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평생 본인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 때는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또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니까 물론 우리 장모님은 계셔서 그 몫만큼 해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의 희생 얼마나 감사해요.
또 돌아보는데 지금은 그런 추억들이 좀 적은 것 같지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때 라면이 귀한 시기에 다락방에 선생님도 좀 못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막 초대해서 애들 모아서 학교 선생님이 같이 밥을 먹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런 선생님의 우리를 위한 은혜나 희생도 있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명절이 되면 이렇게 연락도 한번 해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저를 위해서 대신 제가 죽을 고비도 없었지만 부모님 정도는 모를까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구속. 개역 개정에 이 단어를 보면 속량이라고 돼 있어요. 속량, 구속, 속량. 감옥에 구속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내가 저기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 대신 감옥에 가준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노예였는데 노예 신분을 다 풀어주고 너는 이제 평민으로 살아, 이렇게 해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예였냐면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죄 가운데 살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고 그러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왜 오셨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제 자녀들이 예뻐도 제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쟤네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럼 네 죄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저는 제 한 사람의 죄값밖에 치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또 얘네들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 죽음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려고 해도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에게 넌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들을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려면 주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냐?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주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고 자유케 해주기 위해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죄의 노예로 죄값을 치러야 되고 거기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고 노예에서 자유해질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고 참다운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복을 누렸는가? 그래, 내 생명에 빚을 진 복을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자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죄가 많다고 했잖아요. 음란하다고 했잖아요. 쾌락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마술사, 주술사들이 넘쳐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 죄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의 끝에는 지옥이 있고 저주가 있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성경에 보면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다 태워버려요. 예수를 믿어 너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술책들을 가지고 모아서 태웠는데 그게 은 5만에 해당하는 양이 에베소에서 태워졌다. 진짜 회개잖아, 회개. 내가 더 이상 이런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이 죄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들이 따랐던 마술책, 주술책들을 전부 다 태워버린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복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인 제사함의 복을 누린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복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보한다, 날인한다 이런 표현이, 법적인 표현이 있어요. 날인은 뭐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릴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담보라는 거예요. 담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 아래 살 때도 있지만 죄 아래 살 때가 더 많아요. 여기 주일에 예배할 때는 은혜 아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면 그냥 전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예수님 기억도 못하고 아이 키우고 그냥 직장 다니고 삶을 사느라 바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느끼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게 격주되고 한 달 되고 막 6개월 되면요. 제가 주위에 청년들, 옛날에 가르치는 청년들 보니까 청년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리타분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5분에 한 번씩, 아니 5분이 뭐야, 30분에 한 번씩 핸드폰 보고 막 이러는 애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젊은 MZ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요. 이 청년들에게 연락을 해봤더니만 이 청년들이 오래도록 교회를 안 나가다가 한 6개월 안 나가다 보면 그게 고착화가 돼서 점점 세상으로 나가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전혀 연락을 안 해요.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나갈까? 문득 궁금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명절이 돼서 생각이 났다. 어떻게 지내니? 한참 만에 답이 왔어요. 반갑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걸 물었죠. 교회를 나가고 있니?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안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참 열심히 했던 청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멀어지다 보니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그러나 저는 마음에 그 하나님이 그 청년을 생각나게 했고 연락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반갑게 목사님 제가 반드시 꼭 명절 후에 목사님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만나면 이제 또 동료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요. 그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그때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상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를 끝까지 담보하시고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담보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니까 나를 보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이 많고 환경이 뭐 안 좋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각자의 능력으로 살겠죠. 근데 성령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기초에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젠 브리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파워 덤블링 세계 챔피언이고, 그리고 뛰어난 고개사이고 체조 선수예요. 덤블링 뭐 해보셨어요? 덤블링 이렇게? 저는 젊을 때 덤블링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몇 바퀴는 못 돌겠더라고. 한 바퀴는 돌고 그래도. 근데 이 덤블링을 막 잘하는 사람은 늘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 덤블링도 잘하죠. 고개사죠. 체조 선수예요. 근데 이 브리커라는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양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 딸을 보고, 여잔데 딸을 보고 어떻게 키우겠나 싶어서 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누가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입양을 했는데 마침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젠을 잘 키웠어요. 다리가 없지만 상반신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야구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농구도 가르치고 배구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잘 커서 모든 걸 팔로만 해야 되니까 팔 힘이 또 엄청 세졌어요. 그래서 그 팔로 덤블링도 하고, 우리 다리가 있어서 못하는데 팔만 있는데 덤블링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책도 써내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 자신을 장애인이나 불구자 내지는 외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나의 몸에 대해서 감사한다. 만약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젠, 넌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단 말이야. 이 여인이 이렇게 사실은 두 다리가 없이 버림받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인생이 잘 열려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보통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러면 그냥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이 여인에게 믿음의 부모가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매 순간 이 여인에게 젠,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도우실 거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우리를 나른한 사람, 담보한 사람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를 해줘요. 문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처럼,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내 뒤에 계셔. 하고 움직이면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듣고 에이 내가 다리가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성령의 음성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리 없는 보통 사람의 삶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신령한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요. 신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이상한데. 제가 예수님 모임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신내림을 받았다니까. 이 용어가 신내림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괜찮죠, 그죠? 근데 신내림 받았다 그러면 좀 무당 같고. 여러분, 무당들이 신을 받긴 받아요. 근데 걔네들은 잡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신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신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무당은 막 가서 과거 알아맞히고, 와, 기독교인도 막 연초에 정월 초하루에 점집 찾아가가지고 용암 무당 찾아가고 이런 크리스찬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잡신을 받은 사람을 왜 찾아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 청년에게 연락 한번 해봐라. 연락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담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내 욕심과 세상의 복이 커 보이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에 눈이 멀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죠. 복을, 신령한 복을 못 누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해요. 어디 누구에게 말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다 누리고 있는, 세상에 누리고 있는 복을 다 누려봤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복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온갖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못 누려봤으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세상의 복도 다 경험해 봤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 신령한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복뿐만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이 새해 명절 정월 철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